내지 당부 중 제일 마지막 내용, 마지막 부탁, 마지막 당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위대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보통 이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맞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기 전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생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닐 거예요. 맞는 답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것이긴 한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해가지고 위대한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걸 언제 하신 거예요? 살아 생전에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부탁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 부탁은 또 언제 하셨죠? 네,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신 거잖아요. 살아생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맞을까? 이것도 아니라면,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지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해라. 이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이거 아닐까요? 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답은 안 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다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뭘까요? 답은 보여주지 마시고 아직 뭐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네? 네? 안 들려요. 마스크를 써서 안 들려요. 저보고 하란 얘기죠? 네. 네. 저보고 하란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준비해 오긴 했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네가 엘리야냐? 네가 무슨 구원자야? 그리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봤더니 양편 강도 가운데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게 두 번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중에 읽겠지만 본문 가운데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의 어머니 보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뭐라고요? 보세요. 제자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세 말씀을
12시 전에 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시 전에. 그리고 나서 제9시부터, 그러니까 12시죠.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시간의 순서상 보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고, 곁에 있던 심포도주를 드리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만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누가가 또 마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 말씀 가운데 집어넣은 말씀은 이 7마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네? 어떤 부탁이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한 부탁이죠. 그 부탁이 뭐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부탁 아닌가요? 근데 목마르다는 걸 제자한테 했습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 제자라고 했거든요. 제자에게, 제자들에게. 에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그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뭐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죠, 제 이야기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부탁한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부탁한 것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갔겠죠. 부탁이니까 그냥 허공에 대고 한 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질문이냐? 왜 예수님은 굳이 자기 어머니에겐 이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들이라고 하고 그 제자에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했으며 그 한마디로 인해 정말 제자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게 된 걸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친족 관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친족.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등장할까요?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등장한 여인들을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니까 똑같이 여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좀 다릅니다. 한번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또 작은 야고보와 네, 여기서는 세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했으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을 봤더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살로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뭐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럼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는 네,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네, 변함없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는 요새라고 하고 여기서는 요셉이라고 한 것뿐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데요? 야고보와 요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표를 볼까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감사하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을 써 나오셨더라고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 봤더니 그 어머니는 기록이 안 돼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로메, 그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마태복음을 봤더니 마리아는 기록이 안 됐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물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똑같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누구요?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봤더니 유추해 본다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모는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면 매치가 됩니까? 지금 여기 십자가상에 있던 제자, 보통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누군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그 이모, 네, 마리아가 요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요한이 뭔 관계입니까? 이종사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친족 관계니까 이모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에겐 이모죠. 난 이제 가니까 네가 너의 이모 잘 좀 보살펴줘라. 다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주석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것은 예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육이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주석에 기록해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주석에 기록해 놓은 걸 읽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혈육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다 혈육이다.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선뜻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외동아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외동아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밑으로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자녀들이 십자가 밑까지 쫓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배척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부탁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요 예수님 빼고 6남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굳이 요한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은요 뭔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비둬요?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요 형님, 사촌 형, 오빠 가서 모셔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의 성격, 특징,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어떻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럼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살다가 가셨어요. 그 안에서 33년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심지어 그 일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그리고 또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도 있고요, 증인들도 허다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지 못해요. 부활해서 승천하여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만나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성령을 주셨으니까? 네? 너무 수준이 높은 대답인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을 통해 만나냐? 기억을 통해 만난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없어요. 육신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래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지 않습니까?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살아생전에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 야 그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고요? 기억을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기억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기억 공동체.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 공동체에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죠. 기록해야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AD 70년경이라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40년 지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걸 봤더니 거기에 뭐가 빠진 게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거고, 마태복음을 봤더니 거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거고, 거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셨지만, 아직 만날 수 없지만, 물론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그 도는 누구의 도인데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네 것과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의 삶.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요.
너와 나의 경계가 없다. 그전에는 너와 나가 분리되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경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자 차별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 없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교인들이요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서 에베소서 2장 13절 바울이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뭐라고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와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더 완벽한 단어를 사용하자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 이상의 것, 뭐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선언을요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요한복음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요한복음에서만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거를요 요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이 가장 중요한 제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비해서는요 사랑하는 제자가 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보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옆에 있어요. 예수의 품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을 대신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요? 예수님에게 전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또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들어가요? 조용히 들어가요? 네? 들키지 않게 들어가요? 요한이요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요. 그 제사장의 집이라.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또 부활 현장인 빈 무덤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갔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요한이었을까요? 네?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리고 예수가 부활 후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런 특징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중요한 이유가요 요한의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공동체 요한복음에 관계된 그 공동체가 자신들의 영웅 곧 요한을 12제자들 중 가장 유명한 제자 누구요? 베드로와 대립시킴으로써 상징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거는요 그거의 끝판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어머니,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부각시키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중요성을 좀 떨어뜨리고 요한을 베드로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시죠? 그런데요 그보다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이 요한의 신앙 공동체가요 종파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아카데믹하다고 한 거예요. 종파적 공동체란 뭔가 봤더니요 한 명의 스승을 필두로 해서 그게 누구겠어요? 요한이겠죠. 그를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는 세상의 편만한 악에 대항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특별한 의지와 자발적인 순종을 가진 이들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항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들 이외에 다른 공동체나 문화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파적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의 굳은 결속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선적으로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가장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기자들 중 오직 요한만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아까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큰 계명 대신에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서로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이에요. 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기억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의 최고봉은 뭘까요? 최고 높은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에서요, 가장 높은 것은 뭘까요? 어머니와 자식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관계인 것 같아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큼 결정적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굳이 이 장면이요, 부각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기록해놨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카데믹하지 않습니까? 네? 논리적이고, 네? 이론적이고, 네? 이성적이고, 여기서 끝나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요, 제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걸 나눠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보고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이에요.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셔요. 그 후 가상칠언의 순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본다면 그 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신포도주까지 마신 후 뭐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만으로 본다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와 아들,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가족.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짐이 바로 어머니와 자녀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어머니와 자녀일까? 아버지는 왜 드러나지 않는 걸까? 뭐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일까? 아버지와 자녀는요, 피를 나누지 못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자녀들은요, 피를 나누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이를 출산할 때의 모습 보세요.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만 나와요? 네? 정말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는요, 피를 나눈 관계라는 거예요.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줄에 자고, 네? 그 밑에 있는 어머니, 아들 보세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아 봐라, 엄마다. 그 줄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신랑 신부를 묶어주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흘리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확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피를 통해서 엄마가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자녀를 출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요,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신 게 뭐예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처럼, 지금 엄밀히 따지면 부자지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어머니와 자녀의 감각이 되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요,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껌을 드린 거예요. 네? 빈입으로, 맨손으로 아들 삼아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껌이라도 드시고 저를 아들 삼아주세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처럼 피를 나눈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의 가족이란 걸 느껴지세요?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진짜 가족이 아닌데요? 진짜 어머니가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아들이 되겠어요? 물었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느낀 걸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예배드린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특별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1부 때부터 와가지고 양쪽에서 서서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특별 연주를 연습을 하고 또 연주하는 동안 바라보시더라고요. 천상 영락없는 뭐예요? 부모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 협착증 때문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래요.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도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도 치료받고, 그런데도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고 그러면 쩔뚝쩔뚝 거리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토요일 날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봤더니 교육자분들 식사를 해주러 가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우리는 이정수 집사님이 매일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모교회는 아버님 다니는 교회는 주중에는 그냥 알아서 먹고 주말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자분들 수고한다고, 주일 준비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의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니, 걔 아픈데 굳이 가야 되나? 그리고 아니, 아픈 거 뻔히 알 텐데 굳이 불러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엄마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세울 것, 물론 잘생겨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정말 아직도 부족한데, 제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거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어머니처럼 섬기고 여기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도 그 교회에서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섬겨지게 되는 거고 영입받게 되는 거구나. 이게 가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족이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그런 걸 누가 원하겠어요? 누구나 사랑받길 원하고 존경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죠.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라고 만들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비록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랑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나 나나 한 가족이거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피를 나누지 못했지만, 내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보다 더 진한 피로 나는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나의 가족으로, 네? 어머니와 큰일 났네요. 그 어머니 보실 텐데, 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네,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불꽃교회가 되길,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기.